네, 이번에 긴 시간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감사합니다. 또 오랜 친구요, 동역자요, 형제처럼 지내는 안 목사님 교회에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교회에 와서 보니까 사람이 참 이게 잘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또 한 번 들었어요. 김기용 교수님도 여기서 만났고 또 우리 오상윤 장로님 네 분, 그 다음에 또 어제는 권사님 한 분이 인사를 하시는데 제 딸하고 대학에서 공부를 같이 하셨더라고요. 제 딸보다는 나이가 좀 더 드셨는데 그러니까 세상을 좀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디 가서 어떻게 무슨 일을 당할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는 불과 3가지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겠는가? 그 은혜의 삶의 알파와 오메가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 속에서 그 은혜의 삶의 시작과 마무리가 우리에게는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삶이라는 것은 어떤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고 또 기도를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해서 금 나와라 뚝딱하면 금이 나오고 은 나와라 뚝딱하면 은이 나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기도의 삶일까 하는 것을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3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 이렇게 혹 뵈셨을 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진짜겠죠? 네,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것은 아니겠죠?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터놓고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축복을 받으세요. 은혜를 받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이런 거 잘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는데 은혜 받아서 뭐 할 것입니까? 기도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성공을 해서 그래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이어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헌신해야 되는 것이죠. 두말할 것도 사실 없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순종한다, 충성한다, 봉사한다, 섬긴다 이런 모든 것을 한마디 단어로 이야기를 한다면 헌신한다, 헌신하자. 상당히 부담되죠.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거룩한 부담이 있어야 됩니다. 한국 교회는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헌신 예배가 참 많아요. 모든 기관이 돌아가면서 헌신 예배를 드리죠. 또 무슨 어떤 기관에서 와서 선교단체에서 와서 또 헌신 예배 드리겠다 그러죠. 그리고 총회는 무슨 주일이 그렇게 많은지, 무슨 주일 이번에 또 청소년 주일까지 생겼더라고요. 청소년 주일. 그래서 1년이 52주인데 52주 가운데서 거의 한 30주일 정도가 무슨 주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 주일이 주님의 주일인데 주님의 날인데 왜 자꾸만 무슨 주일 해가지고 우리의 날로 지키는가? 주일 좀 지켰으면 좋겠다. 오죽하면 제가 그렇게 얘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다 무슨 헌신 예배 그랬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헌신 예배를 없애버렸어요. 좋아하더라고요. 헌신 예배 없애니까. 왜 좋아하나 그랬더니 헌신 예배 드릴 때마다 헌금해야 되잖아요. 또 많이나 합니까? 사실 많이도 안 하면서 그냥 대개 1,000원짜리 하고 조금 기분 좋으면 5,000원짜리 하고 5만 원짜리는 거의 없더라고요. 이번에 목사님이 좀 설교를 약간 신선하게 하나보다 그러는데 역시나 돈 얘기하는구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돈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헌신을 얘기했죠. 내가 왜 여러분들에게 돈 얘기를 합니까? 왜 내가 돈을 내라고 그럽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도 솔직히 얘기한다는 건 이상하지만 좀 더 깨놓고 얘기하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단체에 와서 헌신 예배하면 헌금해가지고 가져가더라고요. 자기들이 쓴다고 가져가요. 그럼 헌신 예배를 없앴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는가? 조건을 내걸었죠. 헌신할 것이 있으면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헌신 예배를 드리려면 헌신할 걸 가지고 와서 나 이거를 하나님께,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면 헌신 예배를 허락하겠습니다. 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이번에 드리는데 이런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헌신 예배 드리겠다는 기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회 때 한장로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헌신 예배를 없애서 되겠습니까? 뭐 내가 없앤다고는 얘기했지만 헌신할 거 있으면 헌신 예배 드린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그거 뭐. 그래서 제가 그럼 우리 당회원이 먼저 헌신 예배를 드립시다. 우리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헌신할 거 찾아봅시다. 찾아봤어요. 아주 어려운 장애우 타가소가 있었어요. 거기를 도웁시다. 그럼 헌금합시다. 자, 우리 당회원 따로 헌금하세요. 나도 헌금하고 부목사님도 헌금하고 그리고 당회원도 다 헌금했어요. 뭐 액수가 얼마가 됐든지. 그리고 이거 가지고 오늘은 당회원이 이렇게 이걸 가지고 헌신하기 위해서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당회원 헌신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미안한지 안수 집사님들이 우리도 그럼 안수 집사 헌신 예배 드리자. 권사님들이 헌신 예배 드리고 그냥 거기까지만 하고 끝났어요. 힘들더라고요. 자, 이런 얘기까지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하는 설교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는 설교가 아니라 잔소리를 하는 잔소리적 설교가 됐어요, 지금. 무슨 선포적 설교, 치유적 설교, 교리적 설교, 복음적 설교, 설교를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잔소리적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수준이 낮은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임직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직자들이 이번에 우리가 임직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합시다. 그런데 임직자 헌금을 내게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또 문제더라고요. 이걸 꼭 해야 됩니까? 그리고 저는 이번에 임직을 못 받겠습니다. 이게 부담이 돼서 임직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난 한 번도 임직자 헌금을 하라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 임직자 대표가 와서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그거 알아서 당신들이 알아서 하세요.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모여서 의논했어요. 의논해가지고 좀 오래전 얘기입니다. 100만 원씩 하냐, 200만 원씩 하느냐 투표를 했어요. 그런데 100만 원이 가결됐어요. 100만 원하고 200만 원 가지고 투표를 했는데 100만 원이 가결됐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제가 참 마음이 씁쓸했어요. 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게 헌신일까요? 우리가 헌신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헌신일까요? 돈을 많이 내는 게 헌신일까요? 뭐 식당에서 봉사하고 무슨 땀 흘려 일하고 뭐 여러 가지 힘든 일을 하는 것이 헌신일까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했을 때 그게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인가요? 그리고 그 헌신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도전을 갖게 해주고 내 신앙의 가치를 빛나게 해줄 수 있을까? 이것입니다. 좀 더 본질적인 입장에서 헌신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로마서는 흔히 교리서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믿는 구원의 도리를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6장 가운데서 이 로마서 6장이 로마서의 작은 결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16장까지 있긴 했지만 한 번 중간에 결론을 내리는데
그게 6장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특별히 6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관계일까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전체를 읽어야 되지만은 그 중에서 오늘 읽은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10절 말씀,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10절과 11절을 크게 읽읍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여기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대해서 그가, 예수님이 그 말씀입니다. 그가, 즉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신 분이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설명이 필요 없죠. 이와 같이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신 것과 같이 너희도, 여러분도, 나도, 우리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와 같이 너희도, 나도, 나라고 얘기하지 말고 제 이름을 넣으면 영택이도. 여러분의 이름도 이름을 넣어보세요. 그 이름을 넣어보세요. 이와 같이 현수도. 이럴 때는 한번 불러보죠. 언제 불러봐요? 그치? 너희 자신을 즉 영택이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과 저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가요? 예수님과 같은 신분이라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다. 나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다. 이 말씀은 오늘 설교의 주제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철저하게 하나님께 대하여 순종, 헌신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타내주는 사건을 십자가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헌신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없죠.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신 자라. 바로 나도 그와 똑같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약하지만 나도 예수님과 같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요. 세속에 대하여 죽은 자요. 돈에 대하여 죽은 자요. 권력에 대하여 죽은 자요. 명예에 대하여 죽은 자요. 인기에 대하여 죽은 자요. 인간적인 것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다. 이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살아야 되는 헌신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헌신하기 싫으냐 좋으냐 아니에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데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똑같은 말씀이죠. 죄에 대하여 죽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지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논리가 아니에요. 이성이 아니에요. 감정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논리적인 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착각을 해요. 감정을 가지고 믿음으로 착각을 해요. 감정은 믿음을 좀 올라가게 하는 상승작용은 하지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믿음입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사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아니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주 엄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말씀하시고 헌신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헌신은 내가 무엇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엇을 많이 드리느냐 못 드리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다. 제가 지금 유튜브를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유튜브에서 이제 새롭게 성경 강해를 시작했는데 누가복음을 시작했어요. 누가복음 오늘 1장 또 5편을 제가 녹화를 하고 왔는데 마리아에게 수태고지가 임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처녀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난 남자를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가? 내 생각이죠. 내 논리죠. 생물학적 논리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에 어떻게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남녀의 관계를 통해서 사람을 있게 하시는 것이나 성령을 통해서 사람을 있게 하는 것이나 하나님을 믿으면 이게 다 믿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흙으로 사람을 만드는 게 쉽겠습니까? 처녀의 몸에서 아기를 낳게 하는 게 쉽겠습니까? 난 내가 생각할 땐 처녀의 몸에서 아이 낳게 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아. 그러니까 믿음이 내 논리가 아니라는 거죠. 믿음을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믿음의 논리라는 게 있습니다. 믿음의 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논리를 가지고 알 수 있을지는 몰라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은 때때로 무모해요. 이 믿음은 때때로 논리적으로 증명이 안 돼요. 도덕적으로 용납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아브라함아, 너 아들이 있지? 네. 사랑하는 아들이지. 그럼요. 100세 얻었는데요. 근데 왜 아들이지? 네, 왜 아들이에요? 물론 나중에 다른 후처들을 통해서 난 아이들도 있었습니다만 왜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꽃일라 바치라. 불살라 바치라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성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도덕적으로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야 되는데 이게 될 만한 일입니까? 뭐 이런 하나님이 계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이런 하나님이 계셔?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뭐 다 가져가셔? 그러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생각하세요. 잘 판단하세요. 그리고 분별하세요. 내 생각과 내 주장이 들어가 있는 한 들어가고 그것이 작용하는 한 그거는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엄격한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두려워한 적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말씀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렇게 기도한 적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주님의 가슴에서 불붙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 그거 좀 알게 해주세요. 내가 그거 알고 목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거 잘 모르고 목회했어요. 그것도 40년 이상이나 했어요. 그래서 이제 75이나 된 놈이 이제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철딱선이 없는 생각이죠. 지금 목회하라 그러면 조금 잘할 것 같은데. 지금 하라 그러면 조금 목회를 좀 괜찮게 할 것 같은데. 철 좀 들락 하니까는 철 들자 망령 든다고 이제 은퇴가 됐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믿음에 대한 문제와 순종에 대한 문제와 헌신에 대한 문제, 이 문제를 말씀하는 성경은 아주 엄격합니다. 아주 단호합니다. 그래서 제자도 금방 사탄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탄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주님이 좀 참으시지. 사탄아! 베드로 보고 말이죠. 그냥 말하면 사탄아 그러니까 괜찮은 말 건데 이거 얘 마귀 새끼야 그런 말 아니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베드로인데 베드로야 생각 좀 잘하지. 그런 생각하면 사탄적인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런 것이 아니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얼마나 단호합니까? 얼마나 엄격합니까? 그 생각을 하면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예수님이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이해가 안 돼. 또 그게 이게 또 믿음의 역사예요. 성경의 역사를,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의 어떤 논리를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면서 살아야 하는 헌신자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자기 정립이 필요한데, 자기 정체성이 필요한데, 그게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다. 믿습니까? 뭐 유감 있어요? 아멘을 별로 안 하시네.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건 관계없어요. 예. 이게 흔들리면 신앙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살아가는 데서도 가장 큰 위기가 정체성의 위기예요.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 그리고 역할의 위기, 역할의 혼돈, 롤 컨플릭이라고 2가지 위기가 인간에게 있어요. 언제나 있어요.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이 정체성이 분명하면 역할의 혼돈을 안 느껴요. 그런데 이 정체성이 흔들리면 역할의 혼돈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다. 이 말은 이미 우리는 헌신된 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말할 줄 몰라서 말 안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따질 줄 몰라서 따지지 않았을까요? 요셉이 말할 줄 몰라서 말 안 했을까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마세요.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하면 나는 헌신자이니까, 헌신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끌려가서 죽는 거예요. 왜 털을 깎습니까? 왜 목을 칩니까? 왜 불사릅니까? 양이 따집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자라고 했을 때, 헌신한다고 그래서 헌신하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에 이게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누구가? 내가 내 자신에게.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내가 이만큼 헌신하니까 당신도 이만큼 헌신하라고?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가 아들 바쳤으니까 이삭에게 야 너도 아들 바쳐라 그랬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 헌신의 몫은 아주 오롯하게 자신의 몫이에요. 이것은 내 몫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알겠느냐? 네, 그대로 해. 안 하면 너 혼날 거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냥 말로만 가르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헌신을 말로만 가르친 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예수님 자신도 자기를 부인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를 버리셨어요. 자기를 비웠어요. 그리고 사람이 되셨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셨는데 그 사람 가운데서도 종의 모습을 가졌다 그래요. 완전히 자기가 부인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I'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예. 자꾸만 거기 내가 있거든요. 내가. 그러니까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실수를 종종 합니다. 제가 완전하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했을 때 나는 헌신자인가? 아브라함아, 불살라 드려라. 네, 가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가 그의 생애에 대해서 이러한 삶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 이게 헌신자의 길이에요. 그렇게 해서 헌신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려줬잖아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끌어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구나. 기뻐할 때에 기뻐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끌어안고 이렇게 말했대요. 이건 제가 상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삭아, 우리 회개하자. 자기 불살라 바칠 보니까 뭘 회개하라는 거야, 아버지는? 아버지 뭘 회개해요? 그랬더니 내 이럴 줄 알았으면 찬송하면서 오는 건데. 우리 믿음 생활 속에 그런 게 많죠. 이럴 줄 알았으면 찬송하면서 여기 오는 건데. 예. 사실 아브라함은 찬송했다는 말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 내 생명도 내 죽음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신 것이. 그게 헌신자의 모습이에요. 다시 한번 확신하십시다. 나는 헌신자이다. 헌신자는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다.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여러분 이건 여러분 우리가 세속이라는 말 많이 합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게 주옵소서. 저 세상이 어쩌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디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천당에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 세상에 살고 있어요. 세속적으로 우리가 세속에 있어요. 지금 여기. 그런데 세속적인 것을 버려야 된다. 세속적이면 안 된다. 그 세속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팀 켈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나 우리 생각이나 똑같아요. 이성을 따르는 것이 세속적이다. 이성이 중요하죠. 과학을 따르는 것이 세속적이다. 물질을 따르는 것이 세속적이다. 이성과 과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얼마나 우리를 유익하게 합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할 때에 그 헌신을 가로막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이성이라는 거죠. 우리의 감정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인 생각과 논리와 이런 것들이 헌신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가 아니라 세상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너무 똑똑한 체 하지 마세요. 공부 좀 했다고 너무 아는 체도 하지 마세요. 그런 논리와 지식을 가지고 헌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성이나 과학이나 지식이나 이것을 무시해서가 아니죠. 정말 내가 헌신자가 되었다. 자, 지루하시죠? 벌써 되풀이되는 얘기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다. 세상에 있지만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다. 육체로 있지만은 영적인 것에 살아있는 자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차원을 신비하다고 말하고 이 차원을 거룩하다고 말하고 이 차원을 하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과 논리와 도덕적 수준에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서론이 길었죠.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그런 고로 여러분 수학 문제를 풀 때 보면 옛날에 따따따따 하다가 그런 고로 땡땡땡 하고 답을 딱 쓰지 않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런 고로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 말씀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헌신자로 헌신하면서 살게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크게 얘기하면 죄가 우리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왜 죄의 지배를 받는가? 왜 우리가 죄를 짓는가? 왜 죄의 지배를 받는가?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마지막 몸의 사욕에 순종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헌신을 방해하는 가장 큰 것은 엄청난 게 아닙니다. 몸의 욕심을 따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사사로운 욕심을 따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작으냐 크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왜 죄의 지배를 받는가? 간단한 거예요. 욕심을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인데 만일 죄가 나를 다스리게 되면 욕심 때문에 죄를 낳게 되고 그 죄가 점점 커져서 죽음까지도 가져오게 된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이다. 이 6장 쭉 읽어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사욕, 사사로운 욕심. 사사로운 욕심을 갖게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기 관심이에요. 셀프 인터레스트. 다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신경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또 하나가 뭐냐면 셀피시예요. 이기주의죠. 예수를 믿는데도 이기주의로 믿어요. 저는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장로가 못 됐다고 안 됐다고 다른 교회로 가는 분도 봤어요. 예. 그 사람은 장로가 사욕이야, 사욕. 그리고 셀피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거 극복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 사욕에 대해서 얘기할 때 헨리 나우에는 The Selfless Way of the Christ라고 하는 책이 그분이 쓴 작은 책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그리스도의 길, 세상의 길, 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었습니다. 좀 오래돼가지고 지금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예. 그러면서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 그 세 가지가 우리의 사욕을 자극해서 갖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마귀의 전략이다. 첫째가 돌로 떡을 만들라. 다 아시는데 이건 돈, 경제, 돈에 대한 욕심. 얼마나 있으면 좋겠습니까? 돈에 대한 욕심. 할 얘기 많이 있겠지만 그런 얘기, 그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빵. 판 사람들이 빵 그래. 그러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빵빵해서 툭 터져 죽어요. 돈이 좋다 그러다가 다 없어지고 돈다. 그걸 도는 거예요. 돈 때문에 도는 거예요. 예. 나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부모님은 이렇게 추스리지 않고 장롱 뒤지는 것도 봤어요. 목회하면서 통장 어디 있나 그러고 장롱 뒤지고 있더라고요. 야,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니를 어떻게 잘 생각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어떻게 해놓고는 그 다음에 장롱 뒤지는 거예요. 다 어떻게 된 겁니까? 돈이 좋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돌아버린 거예요. 돈다. 돈을 좋아하다. 돈이 좋다. 다 빠지고 돈다. 돌아요. 돈, 빵, 땅. 그리고 두 번째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니. 이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얘기한다면 인기, 인정받는. 인정의 욕구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참 인정의 욕구가 강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은 설교 마치고 나갔을 때 여러분들께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근데 목사님 수고했습니다. 그럼 기분 나빠요. 수고는 했는데 은혜는 안 됐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은혜 받았다구나. 인정받는 거죠. 이 인정의 욕구가, 칭찬의 욕구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예. 삐져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에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인사를 했는데 내가 안 받았다는 거예요.
난 다 받았는데, 교인들이 인사하면 다 받는데 내가 왜 잘 못 받나? 그거 삐져가지고. 신방을 했는데, 아파트에 신방 가서 5층에 신방했는데 2층에 살고 있는 자기 집 안 들려갔다고 삐진 거예요, 또. 약속을 해야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5층에 왔다 가시면서 2층에는 우리 집도 안 왔다 가시냐고. 그리고 삐지는 거예요, 또 이게. 정말 이게 목회 40년 동안 해서 내가 정신병자 안 된 게 다행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겠죠, 물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가 천하영광. 이것을 헬리나우에는 영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빠져봐. 나 빼고 너희들 잘 되나 보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이 세 가지.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욕심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우리로 하여금 위를 향하게 하는 상향적인 것이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은 인간을 상향적 소명에 서 있게 한다. 상향적 소명에 서 있으면 그때부터 헌신은 없어지는 거다.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소명은 상향적 소명이 아니라 하향애로의 소명이다. 아래로의 소명이다. 낮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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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아지고. 그래서 제자의 무릎 앞에 무릎 밑에 무릎을 꿇는 그 하향의 자리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길은 the selfless, 셀프가 없다 이 말이에요. the selfless way. 자기가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없습니까? 교회 흉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참 하기 그런데 제가 10월 말에 은퇴했는데 새해 1월 달에 물론 원로 목사가 아니라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경주 제1교회 주보에서 제 이름이 빠졌어요. 없는 거예요. 내가 사임한 목사도 아니고 은퇴한 목사인데 그래서 16년이나 목회한 교회인데 내 이름이 없네. 내 이름을 왜 뺐어 이거?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요. 내가 지금은 점잖게 얘기하냐고 되게 나쁘다고 그랬지만 기분 아주 더럽게 나쁘더라고요. 예?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리고서 우리는 뭐라고 찬송하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그런 새빨간 거짓말 하지 맙시다. 입술에 침이나 한번 바릅시다. 예? 주보에 내 이름 빠졌다고. 나 지난주일에 헌금했는데 이름이 없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상향적인지 몰라요. 거기에는 셀프가 있는 거예요. 셀피시가 있는 거예요. 사욕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욕이 우리의 헌신을 막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사는 자가 되는 아주 세속적인 속물적인 그리스도인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어쩔 수 없나 봐요. 나의 한계가 이것밖에는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한번 기억하십시다. 내 헌신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일까? 나의 사욕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이 사사로운 욕심이 결국에 가서는 죄가 나를 지배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욕심을 내고, 이것 때문에 잔머리를 굴리고, 이것 때문에 술수를 짜고, 이것 때문에 모함을 하고, 이것 때문에 거짓말하고, 이것 때문에 사기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작은 단위 같지만은 우리의 헌신을 가로막는 것은 사욕이다. 정말 사심이 없는가? 정말 비웠는가? 정말 자기를 부인했는가? 그래서 지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끔 제가 찬송하면서 저 혼자 하는 거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리고 제가 속으로 물어봐요. 정말이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정말이냐? 에이씨 쪼다같이 말이야. 주보에서 이름 빠졌다고 신경질 내고 화내고 내 꼴이 그런데 뭐가 그러냐 이게. 여러분 꼴이 아니라 제 꼴입니다 이게. 이렇게 사사로운 욕심이 우리 헌신을 가로막고 결국에 가서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만든다. 그래서 보네파가 말하는 것입니다. 너의 욕망이 너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지 못하게 하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사로운 욕망이 그 욕망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거예요. 돈욕에 끌려다니고 명예욕에 끌려다니고 권력욕에 끌려다니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헌신의 삶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 다음에 우리들이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는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12절과도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사역에 순종하게 되면 뭐가 될까요? 죄의 도구가 된단 말이죠. 그냥 내가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역을 따르게 되면 나는 죄의 도구가 된다. 죄의 도구가 되면 자연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도구는 될 수 없는 것이죠. 12절의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분과 저는 아주 자연스럽게 의의 도구, 하나님의 도구, 옛날에는 병기라고 그랬어요. 전 그 성경에도 좋아요.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의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에 좋은 무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욕심에 끌리면 좋은 무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타고난 게 있습니다. 그 타고난 기질을 어떻게 바꿉니까? 바꾸지는 못해요. 바꾸지는 못하는데 이 타고난 것을 좋게 쓸 수 있느냐 나쁘게 쓸 수 있느냐, 이거는 있는 거예요. 타고난 기질을 좋게 쓰면 하나님의 무기가 되고 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 살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은 이런 기질이지만 그 성령의 뜻을 따라서 말씀의 뜻을 따라서 거기에 순종하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쓰임받고 좋은 것을 선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뭐가 바뀌었습니까? 바뀝니까? 바뀌지 않아요. 선배 목사님이 말씀했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목사들이 착각을 한다. 내가 설교를 잘해서 사람들이 변할 줄 안다. 안 변해요. 어느 정도 안 변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들한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저 뒤에 앉으신 분들도 시험에 들지 마세요. 우리 앞자리부터 앉읍시다. 야, 교인들이 앞자리에 앉다가 앞자리에 앉다가 뭐가 잘못됐는지 그렇게 앞자리에 안 앉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배 인도할 때 제가 설교하지 않은 날은 이제 뒤에서 이렇게 안내하고 있다가 예배가 딱 시작되면 제일 앞자리에 와서 앉았어요. 그리고 안내하는 책임을 맡지 않은 모든 부교육자들은 언제나 맨 앞자리에 와서 딱 앉아요. 심지어는 사모님들도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왜? 사모님까지 다 앞자리에 딱 앉아요. 새벽기도 사모님과 목사님 맨 앞자리에 딱 앉으라. 10년을 해도 교인들이 안 따라 하더라고요. 이야, 대단히 단단하더라고요. 내가 오늘 오후 예배 인도하려고 이렇게 강단에 올라가는데 이 앞자리가 환하게 비어 있는 거예요. 여기 앞자리가. 그래서 제가 참았어야 되는 건데요. 이렇게 인도하려고 나가는데 이 앞자리 환하게 더 뒷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교회 항존 직분자들 다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본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앞자리부터 앉으시죠. 앞으로 좀 나오세요. 안 나오더라고. 그래도 안 나와요. 그래서 그 순간적으로 내가 좀 약간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그랬어? 돈을 바치라고 그랬어? 예배 시간에 앞자리에 나와 앉으라는 거 이것도 순종 못해요? 분위기가 설렁했어요. 할 수 없습니다. 이 강단을 뒤로 옮기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 사회단에서 조그만 거니까 그거 들었어요, 내가. 네? 들고 뒤로 가려고 뒤로 갔더니 앞으로 나가서 앉겠습니다. 그러니 다 앞으로 나와서 앉았어요. 그리고 나서 예배를 인도하니까 나도 찜찜하고 오늘 괜히 성질만 부렸구나 생각했는데 그 다음 주일날 도로암이 답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교인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포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앞자리부터 앉으세요라는 거 내가 하는 거 이제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말고 여러분들 그냥 편안한 대로 앉으세요. 그랬습니다. 이렇게 안 바꿔요.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 때 자기가 앉았던 자리에 누가 앉았다고 비키라는 거예요. 여기 내 자리인데 왜 앉았느냐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새벽 기도 나온 사람들이 이 꼴로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좋게 쓰임 받을 수 없는가? 좋은 무기가 될 수 없는가? 이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기왕이면 조금 더 좋은 걸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온전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과 제가 온전할 수 있습니까? 조금 더 나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져야죠.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조금 더 나아져야죠. 좋아져야죠. 하나님이 쓰시는 무기가 되어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가 되어야죠. 이걸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헌신이 아니라는 거죠. 헌신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합니까? 나 잘하는 것을 해야만 되는 겁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사사로운 욕심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사사로운 욕심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좀 좋은 쪽으로 쓰임받고 있는가? 뭐 큰 일을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좀 좋은 쪽으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기뻐하시는 거로 그분이 볼 때 좋은 것으로 그분이 볼 때 기뻐하시는 것으로 그분이 볼 때 웃으실 만한 것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참 보기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굉장히 어려운 말인 줄 알았더니 어려운 말도 아니더라고요. Very good.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good, very good, 그러한 도구가 내가 될 수 없는가? 그런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런 도구로 존재하자는 것이죠. 그게 헌신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정말 내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이거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마지막으로 시몬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보다 더 헌신은 간단한 거예요. 더 세상 것보다 더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더 내가 하고자 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것을 더 하고자 하는 거예요. 더 하는가? 더 이거예요. 여러분 더하기로 하는 것하고 곱하기로 하는 것하고 별로 다른 게 없죠.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 빼가는 축복을 받겠습니까? 더하는 축복을 받겠습니까? 더하는 축복이 좋죠.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은 곱하기가 더 굉장한 거예요. 1 더하기 1은 얼마입니까? 2예요. 1 곱하기 1은 1이에요. 곱하는 게 또 안 되네. 2 더하기 2는 4예요. 2 곱하기 2는 4예요. 이제 같아졌네. 근데 조금 있으면 달라져요. 3 더하기 3은 6이에요. 그러나 3 곱하기 3은 9가 되는 거예요. 달라지죠. 더. 4 더하기 4는 8이지만 4 곱하기 4는 16이 돼요. 8 더하기 8은 16밖에 안 되지만 8 곱하기 8은 8, 8이 64가 되는 거예요. 9 더하기 9는 18이지만 9, 9, 81. 엄청나죠.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만 더 합시다. 조금만 더 하는, 조금만 좋게 하는, 이게 곱하기로 사는 건데, 여러분, 곱하기로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해요. 이렇게 되어 있죠. 플러스로 되어 있죠. 근데 이렇게 하기만 하면 곱하기가 돼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더하라고 그래가지고 엄청난 걸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고 그래서, 그럼 어떡하나, 뭐 아들을 바치나 뭘 하나. 근데 아니에요. 그냥 조금만 더. 이렇게만 하세요. 예? 조금만 더. 한 번만. 꼭 참고 한 번만 눈 지금 감고 한 번만 더 주님 부르고 한 번만 더 아버지를 그러면 곱하기가 되는 거예요. 곱하기가 되면 처음에는 미치는 것 같아요. 1, 1은 1,
그런데 2는 4가 되고 3, 3은 9가 되고 9, 9, 80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헌신의 모습이에요. 그게 좋은 무기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서 이런 결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네. 자, 몸의 사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만 더 좋은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 이렇게 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로 하여금 헌신자로 살게 하는 그 동기, 그 힘, 그 근원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나는 은혜 아래에 있다. 이거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인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 아, 놀랍지. 어찌 이런 일이? 아, 나는 은혜를 받은 자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여,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그니피트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간단한 것입니다. 나는 은혜 아래에 있다. 이거를 깨달으면 헌신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결혼해서 살면서 제일 불행한 게 뭐겠습니까? 개인적인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15살에 결혼하시고 18살에 저를 낳으시고 20살에 혼자 되셨어요. 그리고 92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는 72년을 혼자 사신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놈의 정서방네 집구석에 와가지고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다. 남편 복이 있냐, 무슨 복이 있냐, 뭐. 예? 그러셨어요. 제가 고향에 가면, 고향에 이렇게 가면, 여기 경기도, 제가 고향이 경기도인데, 그 고향에 계신 어른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네 어머니에게 잘하게. 뭐, 그땐 그런가 보다. 아, 네. 어떤 고향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네가 머리털을 뽑아서 신발을 삼아 어머니에게 드려도 자넨 어머니 은혜를 갚을 수 없어. 알아들어? 네. 예. 그러니까는 제가 그렇게 뭐 효자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평생 그 어른들의 말씀 그 기억하면서 살았어요. 그래도 내가 어머니에게 해드린 것보다는 어머니가 나에게 해준 게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가서 이제 뵙게 되는데, 물론 평생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우리 집 사람이 우리 어머니를 42년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제가 외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늘 그래요. 난 갈 데도 없어, 딸도 없어. 난 며느리한테 잘못 보이면 안 돼. 내가 어디로 가? 예. 그런 마지막에 한 2년 정도 병원에 계셨어요. 어머니가 좀 안 좋다고 그래서 갔어요. 병원에 가서. 이제 운명하기 직전. 제 어머니 손을 잡았죠. 지금 뭐 설교 중에 제가 어머니라고 그러지만 사실 어머니라고 부른 적도 별로 없어요. 엄마. 할 말이 없더라고요.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하죠. 20살에 혼자 되셔서 72년을 혼자 사셨으니. 예. 그래도 내가 날 보고 언제나 제가 목사 안수 받은 후에는 언제나 우리 어머니 나한테 말을 놓으신 적이 없어요. 아, 목사님 이제 들어오세요. 오늘 목사님 오늘 빨리 나가네요. 언제나 그렇게 나를 목사님으로 불렀어요. 장례를 치고 났는데 병원에 있는 직원이 봉투를 하나 가져왔어요. 이게 뭡니까?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맡겨놓으신 돈입니다. 봉투가 있어요. 제가 한 2년여 동안 계실 때 하면서 가서 하여간 어쨌든 뭐 용돈 좀 드리는데 그걸 그대로만
90 몇만 원인가 돈이. 이거를 며느리 드리라고 그럽디다. 제가 제 아내에게 이거 엄마가 당신한테 마지막으로 준 선물이래. 뭔데? 네, 그 90여만 원이 우리 며느리에게 마지막으로 주고 간 선물이었어요. 근데 진짜 감사한 거 하나 있어요. 제 아내는 우리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엄마 이렇게 불렀습니다. 친정엄마처럼. 난 그게 참 고마웠어요. 엄마 이렇게 불렀어요. 사람들이 와서 보고 친정어머니세요? 아니 시어머니예요. 시어머니를 어떻게 엄마라고 부르나. 여러분 어머님 예의 바른 것 같지만 그 속에는 당신과 나 사이에는 만날 수 없는 강이 있습니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내가 얼마나 은혜 아래 있는가. 정말 요즘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시나. 손발이 다들도록 무슨 손발이 다들도록 고생하셔. 매니큐어가 있는데 누가 요즘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니까 각박해지는 거예요. 옛날보다 살기는 좋아졌는데 돈은 많아졌는데 생활은 편리해지는데 각박해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나는 은혜 아래에 있다. 아내가 남편에게 대해서 생각했는데 결혼해가지고 말이죠. 내가 그때 눈이 삐었지. 어쩌다가 이런 인간 만나가지고 이렇게 됐나. 반대로 또 남편도 그렇게 생각하면 어떡해. 그때 그 미스박을 만나야 되는 건데 이게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불행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 정말 예수를 믿는데 정말 은혜인 거예요. 욥처럼 정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잃어버려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것 일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요. 감사하니 행복하구나.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헌신이에요. 나는 은혜 아래 있다. 정말 내가 은혜 아래 있는가? 깊이 생각해야죠. 은혜 아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 감사요, 모든 것이 은혜이지만 이게 뭐야? 해준 게 뭐야? 이루어진 게 뭐야? 나 예수 믿어서 복 받은 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속에 원망이 있죠. 한숨이 있죠. 탄식이 있죠. 남을 비판하죠. 다툼이 있죠. 소리가 요란하죠. 헌신자가 될 수 있습니까? 헌신자가 될 수 없죠. 부모님이 밖에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아이들이 편안히 놀고 있으면 그거 부모님께 헌신한 거예요. 근데 애들이 싸우고 있으면 부모님 속상하잖아요. 헌신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헌신자로 존재하고 있는가요? 어떤 헌신자로 존재하고 있는가요? 당신께 대해서, 아내에게 대해서 늘 미안. 당신 나한테 시집 와서 고생 많이 했지. 참 미안해. 또 아내도 내가 당신을 잘 내조하지 못해서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미안해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한테 더 마음껏 잘해줬어야 되는데 못해줘서 참 미안하다. 부모님이 이렇게 해주셨는데 내가 부모님에게 별로 해드리는 것도 없는데 참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게 서로에게 뭐가 되는 것입니까? 헌신이 되는 거예요. 이런 본질적인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다. 나는 이제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 우리는 원망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살아도 주님의 은혜요. 죽어도 주님의 은혜요. 잃어버려도 주님의 은혜요. 찾은 것도 주님의 은혜요. 먹으나 입으나 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다. 정말 그런가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헌신자로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하나 드리고 마칠게요. 이제 여러분에게 참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결단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 헌신자의 길에서 돌아서지 말아야 된다. 즉 가룟유다처럼 배신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헌신자로 존재해야 된다. 우리는 반드시 헌신자로 존재해야 된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하는 찬양 다 아시죠? 이 찬양이 인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인도에서 나오는 것인데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런 얘기가 얽혀져 있습니다. 인도의 어떤 부족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부족들은 다 예수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부족의 추장이 자기네 족들을 다 모아놓고 역시 예수 믿는 사람 이 가족을 불러냈습니다. 우리 부족은 예수 안 믿는다. 예수 믿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 너와 내 아내와 내 아들들, 네 가족 다 있는데 어떡할래? 예수를 믿고 죽을래? 예수 안 믿고 우리와 같이 그냥 잘 살래? 대답해. 이 사람이 한참 있다가 이렇게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주님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사이에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아이들은 죽었다. 네 아내하고 너하고 남았는데 이제 남은 생애라도 네 아내하고 너하고 살겠느냐? 어떡할래? 이 사람이 머뭇거리다가 또 찬송을 했습니다.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우리말로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Though none go with me,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도 Still I will follow. 여전히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동안에 아내를 죽였습니다. 이제 너라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어떡하겠느냐? 그때 이 사람이 머뭇거리다가 다시 세 번째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우리는 세상 등 지고 십자가 보내입니다. 그냥 글자대로 번역을 한다면 The cross before me, 십자가가 내 앞에 있고 The world behind me, 세상은 내 뒤에. 주님이 내 앞에, 주님이 먼저, 십자가가 먼저, 세상은 내 뒤에.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죠. 어떻게 되든 어떠한 상황이든 어떤 일이 있든 어떤 자리에 있든 나는 헌신자로 존재해야 된다. No turning back. 뒤돌아서지 않는다. 뒤돌아서시겠습니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헌신에 대한 말씀이 아주 강력한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은혜를, 기도를 부여잡고 사는 우리들이 뒤돌아설 수 있습니까? 짧은 집회 시간이지만 그동안 들은 목사님의 말씀과 신앙의 양육을 되돌아보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결코 나는 뒤돌아설 수 없다. 뒤돌아서지 않겠다. 정말 주님의 십자가가 내 앞에 있고 그 십자가가 먼저고 주님이 먼저고 주님의 말씀이 먼저이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먼저이고 나는 지금 그렇게 존재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고 그 헌신자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면서 뒤돌아서지 않는 결단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십시다. 그리고 작은 결단이지만 결단합시다. 이제 예배 후에 내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를 모릅니다.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저렇게 살면서 나는 또 어떻게 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이 믿음의 길에서, 이 헌신의 길에서, 이 은혜의 길에서, 이 기도의 삶 속에서 결코 뒤돌아서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는 내 믿음은 진짜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믿음으로 헌신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조용하지만은 간절하고 힘있게 고백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소리를 내서 기도하십시다. 분명히 자기 말로 고백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을 따르기로, 주님을 믿기로, 은혜 가운데 살기로, 기도하며 살기로 우리가 다짐했습니다. 작정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믿음의 길에서, 이 은혜의 길에서, 이 기도의 길에서, 이 헌신자의 모습에서 결코 뒤돌아서는 일이 없도록, 세상을 사랑하여 다시 세상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믿음은 약하고 우리가 가는 길은 험하지만은 그래도 어떠한 길에 있다고 할지라도 은혜의 길에서, 기도하는 삶에서, 주님을 섬기는 헌신자의 삶에서 뒤돌아서지 않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